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을 쫓아 감으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25를 상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7년 환란이 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25일 6.25 날입니다. 67년 전 이 대한민국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을 3년 동안 한 것을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승인하여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김일성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김일성이라는 독립군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북한 정권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란 이 대위가 소련군으로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승인을 받아서 남침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반공교육을 안 받고 그저 이 정교조의 말을 듣고 움직임으로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침이냐 남침이냐 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60%가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7년 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전쟁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북한군이 계속 남쪽으로 점령하여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전국토의 90%가 북한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머지 10%만 낙동강 이남만이 남게 되어서 여기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남침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한국에 미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을 결성하여서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3대 상륙작전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갈리폴리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저에게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동격사라고 하는데 동쪽에서 소리를 내어서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정보로 시정한 작전이 그 유명한 장사상륙작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상륙작전은 772명의 중고등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장사상륙작전을 시작하는데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되어서 죽을 고비로 이 10대 소년들이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대부분의 이 청소년들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입니까? 북한과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국으로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또 고아원들을 모으고 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한미동맹을 하였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전시장, 자유민주 전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넘볼 수 없고 중국이 침략할 수 없고 일본이 침략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과 좌파들이 미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적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 친일파로 몰아가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없애는 것도 결국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우리의 적을 미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나라는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래 성조기를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보면 태극기하고 성조기 미국 국기를 같이 뜨는 것은요. 처음부터 해방 이후에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졌음으로써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함으로써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 우리보다 앞서는 경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악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3대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우상화로서 38,000개나 되는 김일성 우상화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결국 죽었습니다. 이 원비어가 북한에서 여행을 하다가 노동신문 김정은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가지고 구두를 싸게 되는데 김정은 사진에 흙이 묻었다고 붙잡혔어요. 결국 보니까 고문당하고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사진이 있다고 그것을 구두로 쌌다고 흙이 묻었다고 끌고 가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이 북한입니다. 이제 이 북한도 이제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련 공산 권력이 동유럽 공산국가가 7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다 같이 나누어 먹고 살자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유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공산 권력이 차지하고 주민들은 굶주리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대통령이 되기 전 공산주의가 어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소련에 갔습니다. 소련에 가니까 수많은 소련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이제 70년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 70년이 다 찬다는 것은 결국 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70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받았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 또 70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강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지하에서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크게 기도를 할 수 없고 항상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북한이라는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용소에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힘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화 개혁서 반대, 사드 반대, 국정원 해체, 연방제 통일,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화를 폐기시키고요. 대통령 선거 때는 잠시 사드를 찬성한다 해놓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드를
흔들어서 한미 동맹이 지금 깨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미 동맹이 깨어지면요, 대한민국이 극도로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월남이 이 월명과 어떤 평화협정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50여일 만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통일은 이 적화 통일이 있고 자유 통일이 있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또 남한 체제를 인정해서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 통일이 아닌 적화 통일될 위험성이 크죠. 북한은 다 100% 김정은을 찍을 것이고, 남한은 여당, 야당 나눠져 있으니까 표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없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집사들 이상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월남이 월명에게 패망하고 나서 천주교 성당, 절, 교회가 다 폐허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198명 중 기도 요청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여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간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였습니다. 이렇게 10분 이상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일제히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안팎에 불과하였습니다. 건국의 지역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교회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지 누구나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랑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하고 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 김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김구는 독립운동가였지만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임시정부 전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구는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한 연석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에 모인 좌파 56개 단체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남조선 선거 반대와 수립된 정부 불인정을 골자라는 430 성명에 한독당 대표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김구는 공산청에 가담해 유엔이 결의한 선거로 세워질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구는 북한의 연석회의에 돌아와 현 국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아무 조건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구가 호언장담했던 미군이 철수해도 공산군이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범 김구를 어떻게 기억해야겠습니까? 독립운동가는 훌륭하지만은 해방 이후 이 김구한 행태는 우리에게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언론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성경보다도 언론에 치우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론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왼쪽으로 치우쳐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의 산더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크게 노동조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라는 것이 있고, 전국노동조합, 전노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이 좌경화, 좌파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 산하에 정교조가 있고 언노련이 있습니다. 언론노조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이 언론노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가
자로 치우쳐서 거짓의 이 산더미로 만들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하여서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분별력을 잃어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인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세의 영들의 분별함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언론을 따라가니까 거짓에 속하여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목사들도 보아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 대통령 탄핵 가결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별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의 이 받은 계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이 계시에 대해서 봉함하라는 거예요.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봉함할 것은 다니엘이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뭔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언론에 익숙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 중에는 또한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지 이제는 손에 스마트를 들고 언제 어디선지 보고 싶은 거 검색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열면 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도 책을 들고 다녔어요. 가방 안에는 영어 사전 또 국어 사전 이렇게 책을 들고 낱말이 궁금하면 사전을 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종이에 인쇄된 글자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들을 보세요.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뭘 보나 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게임하고요. 게임 많이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모든 정보들 뉴스 이런 거 보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속에 같은 생각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면요, 얼마나 이 종교적인 것도 거짓으로 많이 치우쳐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 이미지 쳐보세요. 성경 이미지 쳐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신천지에 관한 것, 뭐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그걸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쉽게 미혹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것은요, 이거를 봉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읽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닫아두는 책이 아니고 열어서 보아야 할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또 잘하지 않는다고, 또 애매한 것이 많다고 닫아둬버리니까 이단들이 설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종말론적인 것에 대하여 이단들이 더 설명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요즘 새천지로 둔갑하여서 길거리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도 SOS TV를 통해서 종말론을 강의하고 정통적인 기독교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SOS TV라고 적힌 종말론에 대한 강의는 안식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은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우리 속에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SOS TV에서 잠시 들어보니까 짐승의 표를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그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 말이 틀렸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대개 이단들은요, 안식교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안상홍 정인의 유대교, 또 안식교, 이들은 결국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매여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가 가까운 것은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입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지상으로 오는 것을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상 재림이고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이것을 공중 강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한다. 또 환난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데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이런 것은 잘못 알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히 되어질 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7년 환난입니다. 우리는 세계화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들은 미국에서도 알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알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세계사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70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 이 70일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7년 환난인가? 이 7년이라는 숫자는 70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7년 환난입니다. 이 7년 환난은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70일회 중에 먼저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고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7일회와 62일을 합치면 69일회입니다. 69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이 7일회라는 것은 77일 49, 그래서 49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중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나서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것은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 7을 곱하면 49, 그리고 62일에 7을 곱하면 434, 70일에가 총 490년입니다. 이 490년에서 49 더하기 434,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 483입니다. 그래서 483년이 지나면 마지막 7년이 남아요. 7년. 이 7년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마지막 때 7년.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년이 7년을 또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 조약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위장된 평화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맹과 월남의 이 평화 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을 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으면 그것은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면은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바로 공산화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하지만은 이 전 3년 반은 잘 지켜지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갈 적에 이 미운 물건, 즉 그리스도가 서지 못하고 성전에 서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23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은 반복하면서 계속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이것은 사람의 몸 안에 넣는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것을 찔러서 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유사한 것이 지금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넣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실까? 우리 몸 안에 넣는 거죠. 음식 제사, 이것을 먹지 말라. 몸 안에 들어가면요, 양심이 더럽혀진다. 했습니다. 이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리칩이 많은 목사들은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유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이는 종교다운주의로 꽤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카두리가 있었습니다. 이 카두리가 2006년도에 사망하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 그 이름까지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죽기 전에 메모를 남겼어요. 쪽지를. 그래서 이 쪽지에 메시아의 이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이름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내게 나타났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랍비인지 장례식장에 30만 명이 나와서 30만 명.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데 1년 뒤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랍비 카두리가 적어놓은 쪽지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냐? 예수라는 예수와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깨어서 옳은 행실로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이름 예수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 기도할 기회입니다. 우리 자유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전에 깨어서 공중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를 경계하게 하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성령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사 아버지 자유통일을 흡수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여 베리칩이란 짐승의 뼈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도 된다, 무언가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함으로써 이 표가 강제적으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나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보의 시대에 살면서 언론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정부가 주시는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여 올라가는 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고마운 나라 혈명국인 미국과 아버지여 이것이 깨어지지 한미
동맹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로 갚지 않도록 하시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사드를 반대하고 또 아버지 미군을 철수하기를 원하는 이 못되고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능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드를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배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과의 아버지 동맹이 이 혈맹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정권이 아버지 사물 아버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버지 능히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붕괴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날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아버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온 국민이 아버지 그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돕는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 중국과 북한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언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언론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경계의 경계를 가고 경계의 경계를 다하시도록 해주시고 야 주의 말씀으로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다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공연해 주시고 이 종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전기가 이루시고 주여 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 않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7년 한란이 점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짐승의 표가 법안이 통과되어서 강제로 받게 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